오늘 이제 예배 후에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할 분들을 선출하는, 뽑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해요. 잠깐.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교회를 섬길 7분의 직분자를 뽑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직분자 선거를 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이 됩니다. 왜 교회는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었는가, 또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아침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딱 두 가지로 좀 정리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고, 모이면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흩어지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이외에 많은 사역이 있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두 가지예요.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이 사명에 가장 충실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모여서 정말 뜨겁게 예배드려서 은혜 받았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대교회처럼 교인들이 이 교회 저 교회로 수평이동해서 많아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은혜를 받고 바깥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했기 때문에 부흥한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진짜 부흥이죠. 어디 신도시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사가서 거기 가서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수평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평이동은 몇몇 교회는 부흥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거죠. 전도된 게 아니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성경적으로는. 자, 전도해서 제자 수가 많아졌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교회에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모인 곳에는 인간이 다 죄인들이잖아요.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이걸 통해서 역사에서 교회를 많이 무너뜨려요. 자, 왜 갈등과 문제가 생겼느냐? 1절 하반절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기 때문에 생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파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이 파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는 파가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헬라파는 뭐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다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였는데, 그 유대인들이 둘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인간적인 구분이 됐어요. 헬라파는 누구냐? 원래 예루살렘과 유대 땅 바깥에 디아스포라에 살던 사람, 다른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조국 땅인 유대 땅이나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와 있다가 사도들의 이 전도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또 한 파 나온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모국어인 아람어에 능숙하지 않아요. 서투르고 잘 모릅니다. 문화도 외국에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도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거기서 나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모국어인 아람어에 능통하니까 어느 정도 그 안에 약간의 그 차이가 존재하겠죠. 지금 우리 사람들이 있는데 한 절반 정도가 지금 뭐 제1교포나 제2교포 몇십 년씩 살던 분이 들어오면은 상당히 사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지만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아주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무슨 인간적인 나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굉장히 선한 일을 하는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한 일이 뭐냐면 구제예요, 구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돕자, 너무나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제를 하는 중에 교회가 깨질 수 있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교회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모였는데,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오늘 성경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그 유대 땅이나 예루살렘에 집이나 땅이 없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마땅히 도와줄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는 혼자 된 여성들이, 이제 외국에서 살다가 혼자 된 여성들이 내가 이제 마지막 뼈는 고향 땅에 가서 묻어야 되겠다, 그리고 과부가 돼서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 유대 땅이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보다는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또 이게 도와줄 친척도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구제를 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좀 앞장을 읽어보면은 1장, 2장, 3장, 4장 쭉 읽어보면은 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기주의가 깨져요. 은혜 받기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자기 돈, 자기 재산 다 자기만 썼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불쌍한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 나만을 향하던 눈이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도. 그래서 우리 보면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은 집 한 채 팔고, 땅이 많은 사람 땅 일부를 팔고, 재산도 갖다가 사도들한테 갖다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는 구제비로 썼죠. 그래서 이 구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리고 사도들 앞에 헌금을 가져오면 사도들이 헌금을 받아서 그것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 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셨던 김현동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도 옛날에 이제 뭐 교회 당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목사님 다 그 헌금 받아가지고 목사님 다 가지고 다 어려운 사람 나눠주셨다. 여기 집도 많이 사고 그랬다 그럽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회가 세워지고 교회 대표가 세워지고 오늘 직분자를 뽑잖아요. 다 재주회도 하고 당회도 하고 교회 제명을 투명하게 하고 또 다 이게 합의에 의해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올바른 거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다 목사님들이 다른 데 쓰지 않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에는 12사도가 이걸 다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맨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사도들이 제일 잘 알죠. 사람들의 형편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은 목사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구제를 하는데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항상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왜 화가 나요? 공정하지 않을 때 화가 나요. 공정하지 않을 때. 하다못해 무슨 가수들 경연 프로그램 하는데도 막 인터넷 글을 보면 욕을 하고 막 왜? 그 대부분 화를 내는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평가가. 근데 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헬라파 원래는 파가 없어요. 자기들이 자꾸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외국에서 들어온 우리 헬라파 우리 유대인들을 구제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헬라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가 자꾸 빠진다. 오히려 히브리파를 더 많이 도와주고 우리 헬라파를 좀 잘 도와주지 않는다. 공정하지 않다. 이런 게 막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누락된 것인지 그들이 편견을 갖고 그렇게 생각한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또 설사 헬라파 과부들 중 일부가 구제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다 알 수 없잖아요. 그것은 실수로 빠진 것이지 고의로 된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일을 직접 했던 분들이 12사도이기 때문에 무슨 12사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하냐면 열두 사도도 히브리파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네 파만 많이 준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에 대해서도 요새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긴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농간을 부려서 그렇다고 이제 이 의심은 자꾸 의심을 낳게 돼 있어요. 의심을 낳고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롭게 부흥하던 교회가 순식간에 분쟁에 휩싸이기 시작했고 히브리파 헬라파로 나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생길 때는 해결을 잘해야 돼요. 해결을 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이 됐으니까 이 교회를 빨리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예배와 선교 사이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드는 목표를 세워놓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면 교회는 깨져요. 그러니까 파당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헬라파, 히브리파. 그래서 없던 파당이 생겨가지고 이제 갈등이 된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교회 분열이 다 그래 생깁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로 생겨가지고 거기 편갈라서 쫙 서가지고
나중에 싸워요. 교회가 무너지고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교회를 깨트리는 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 구제라고 하는 좋은 일을 했는데 하다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예? 원인을 찾아내야 되겠죠, 원인을. 사도들이 원인을 찾았겠죠. 이게 왜 이런가? 이렇게 은혜롭다가 12사도가 모여서 원인을 찾았겠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은 것을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 이야기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제 사역을 다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도들이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하느라고 말씀과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구제 사역의 그런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거기다 시간을 다 뺏기는데 그것도 또 제대로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도 제대로 되지 않고 구제도 제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게 이제 엉망진창이 된 거죠.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랬죠. 교회를 할 때는 원망과 시비 없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면서 더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회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시스템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사도들이 그렇게 오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교회 조직과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발생하고 뜻하지 않은 좋은 일 하다가 위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돼야 됩니다. 또한 조직과 시스템도 상황에 맞춰 부지런하게 새롭게 정비해야 돼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 자꾸 하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럼 사회가 많이 변했고 교회가 변했고 사람이 많아졌는데,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는 이제 하지 마세요. 교회에 맞게 새롭게 우리가 변해야 돼요.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옛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면 교회 사역이 삐그덕거립니다. 맞지가 않죠. 상황은 여기가 있는데 옛날 방식을 갖고 하려면 이게 될 리가 있어요?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또 망해요. 잘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은 즉시로 교회 시스템을 바꿉니다. 지혜롭게 모든 사람들의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지 않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교회 시스템을 개편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조치를 잘 취해야 되죠. 목표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하나 돼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는 교회로 더 부흥돼야 된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당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첫째는 사도들인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구제 사역과 또 다른 교회 일들은 이제는 평신도들 중에 지도자, 직분자, 평신도 직분자를 세워서 이 일을 맡기겠다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들이 굉장히 모범이 됩니다. 자, 첫째, 목회자인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고 말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 접대는 이제 구제사역, 성도들 헌금 낸 걸 가지고 사도들이 다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마땅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다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4절 읽어보겠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구제하고 교회의 모든 일을 자기들이 다 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꼈어요. 조그만 교회일 땐 괜찮았는데 이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자,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들은 이제 본연의 사역에 충실하겠다,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현대 교회 목회를 봐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목회자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과 함께 또 성도님들 훈련시켜서 성도님들 직분을 받고 또 교회의 많은 일들을 맡아서 함께 협력하면서 동역하고 사역하고 목회자를 도와서 직분자들이 일하는 교회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좀 시끄러운 일이 생기는 교회도 있고, 이 시스템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목회자의 직분자 갈등이 일어나는 교회도 있고, 물론 그런 교회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맞는 거죠. 목회자가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제대로 준비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중요한 그 단어의 뜻을 파악하고 주요 주석들을
여러 권 읽어야 되고 본문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밝혀내고 21세기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는 일을 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집중력, 그리고 평소에 폭넓은 독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죠. 예? 계속 공부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똑같은 말만 맨날 반복합니다. 목회자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보다 앞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교회도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과 이런 편의를 지원을 해야 되죠. 교회도. 목회자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면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그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기도로 돕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여러분들이 맡아줌으로써 도와주는 거죠. 오늘도 선거를 하는데 저 기표소를 제가 설치했겠습니까? 선거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있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또 우리 교역자들이 다 선거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해서 다 저런 걸 만들고 준비를 해주니까 이 교회 일을 하는 거지. 제가 저걸 다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설교 준비 오늘 못하고 왔겠죠. 그러니까 이 뭐 작은 일 하나지만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기도와 말씀 준비에 전념하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필요에 의해서 뽑은 게 직분자예요. 왜 직분자를 뽑는가? 교회에 어떤 교회는 지금 직분자 안 뽑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교회지만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마치 굉장히 개혁적인 것처럼 떠들어대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르냐 그랬더니 다 삼촌 이모로 부르는데, 삼촌 이모, 형 언니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많아지는 사람,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삼촌 이모로 부르고 나중에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참 막막해진다 그래요. 하다 보니까 아무리 뭐 개혁을 하건 뭐를 하고 수평 문화를 만들더라도 성경대로 해야지. 성경이 이 직분자 세우고 그러는데 안 하는 것은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지멋대로 교회를 만드는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직분자를 뽑아야 되겠다.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되니까 이 일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많은 직분자가 필요하잖아요. 교회. 물론 모든 교인들이 다 교회를 섬기는 성도지만은 그중에 누군가는 좀 앞장서서 조금 더 열심히, 그죠? 솔선수범해서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축구선수가 여러 명 축구를 해도 한 팀이 한 30명 된다 그러면은 다 열심히 하는 축구선수지만 누군가 주장도 하나 있어야 되고 부주장도 있어야 되고, 그죠? 뭐 주무도 하나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물이라도 싸우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고, 다 이 봉사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무슨 계급이 아니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다른 성도들 앞장서서 더 많이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직분자를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을 거냐? 지침을 줬어요. 지침. 누구를 뽑으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뽑아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 이건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무슨 공부 많이 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학위가 있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 늘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 뽑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다르죠. 교회에 온 사람들은. 그래서 상당히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야 된다.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특별히 이게 구제헌금, 헌금을 다루는 문제가 주였기 때문에 여기에 이 돈이 있으면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헌금을 걷어올 때는 자기가 가져오지 않습니다. 왜? 의심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정확히 갖고 온다 해도. 사도 바울이 뭐 사고칠 사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서 그 헌금을 맡기고 그 위에 또 그것을 감시하는 사람 또 맡기고 또 자기도 있고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해요. 3중으로. 왜? 이건 하나님의 헌금이기 때문에 단 1원도 어디로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제가 책임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사고를 쳤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세 가지를 내세워요. 이 사람을 뽑으면 자기가 뽑지 않았습니다. 그럼 또 사도들이 뽑았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뽑았다고 또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뽑으세요. 여러분이. 그러나 아무나 뽑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친한 사람 뽑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지침을 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의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라. 기침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뽑는데 성도들은 사도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사도들에게 추천을 해요. 추천을 합니다.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에서는 추천을 했어요. 자기들 어떤 형태로 뽑았는지 모르지만 자세히는 안 나오기 때문에 무슨 위원회가 모여서 누구누구 뽑아서 또 뽑아서 뭐 이렇게 해서 7명을 추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그렇게 하여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추천이라는 행위를 현대교회에서는 투표라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 다 모여서 어떻게 7명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로 해서 이제 직분자를 뽑게 됩니다. 여러분이 뽑으면 교회에서 6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하거나 취임식을 갖고 이제 직분을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직분자를 이제 추천을 했고 사도들이 안수하고 기도해서 뽑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이제는 목회자들을 도와가지고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교회를 섬겼습니다. 구제만이 아니라 오늘 그 자세한 건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직분자들이 일을 맡은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더니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졌고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들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투표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 마치겠어요. 이제 우리가 직분자들을 뽑아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뽑아야지. 한 명도 뽑을 수 없어요. 저 자신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은 난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완벽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을 하나님 주셨는데 정말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뽑아놓으면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정말 앞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열심히 섬길 사람이야. 그런 정도 우리가 인식이 된다면 뽑으면 돼요. 오늘 이제 몇 명의 그 투표용지에 있어요. 5명이면 5명 다 찍고 10명이면 10명 다 찍고 난 3명밖에 아니야. 그럼 3명 찍고 한 명만 찍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후보에 5명이 왔다. 난 5명이 다 됐으면 좋겠다. 5명 다 찍으면 되고 난 3명만 이 중에 누구누구 그럼 3명만 찍으면 되고 난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안 찍으면 되고 아셨죠? 하나만 찍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다 찍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잘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일꾼을 세워놓고 그 일꾼들이 이제 교회 또 일꾼이 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일꾼만 섬기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분들은 조금 더 앞장서서 조금 더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조금 더 헌신해야 되고 조금 더 봉사해야 되고 조금 더 재물도 좀 더 헌신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 왕성하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직분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투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새로 뽑힐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